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저희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 저희 우리 고장로님 동기분이신데요. 동기분의 손이 처남이십니다. 예, 우리 옥경석 목사님이신데요. 잠깐 얼굴 한번 좀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목사님이 남의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그러실 텐데 은퇴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젊으신데, 예, 음, 예수님의 생애 38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네 번의 유월절로 잘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퀴즈도 보셨겠지만 이제 초막절에 관계된 거를 이제 한 세트로 이제 말씀을 몇 주에 나눠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걸 저희가 쭉 이렇게 길게 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경건주의까지 저희가 다 봤었습니다.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보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초막절이 이제 또 다른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이렇게 뭐 한다면 좀 중앙에 가서 중앙 무대 가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 요즘은 한센시병 환자라고 보통 그러죠. 이제 성경에는 나병 환자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8장,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를 이제 한 세트로 묶어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되시죠? 이제 먼저 그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본문을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로 이제 초막절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뭔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 초막절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초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히브리어는 수카라고 그러죠. 이렇게 초막 장막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텐트입니다.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초막절에서 배웠는데,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아시죠?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6월절, 7.7절 또는 맥추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초막절, 그러니까 보통 지금의 9, 10월에 해당되는 절기죠. 초막절이거든요. 그 이제 그 3대 절기 중에 이제 원래는 7절기, 5제사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하여튼 우리 3대 절기 중에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막절은 이제
티슈리월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시월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이제 가을철이기 때문에 절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새해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일은 대속제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짓고 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뭐 지금 초막절하고 우리랑 무슨 관계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보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제 솔로몬도 지냈고 히스기야 요시야 때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초막절을 지냈을 것으로 보고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계속 지내왔고요. 이제 초막절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성경에 없는데 자꾸 없는 내용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에 관계된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대대로 초막절을 자기들 나름 방식대로 지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탈무드라고 아시잖아요. 탈무드가 미시나라는 구전 전승, 구전 토라와 또 거기에 대한 주석을 게마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게 탈무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미시나에 나오는 그 이제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른 것을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설교, 예수님의 그 형제들 이야기, 그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야기,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시죠? 예.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사는 날입니다. 근데 일주일 얘기하는데 보통 8일 날도 아무 일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이 아니고 8일 동안 지내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사를 드립니다.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이거 계산 몇 마리인가 계산해 보실래요? 초막절이 드리는 희생 제사인데요. 전체 다 13마리, 12마리 7일 동안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다 전체 다요. 옛날에 이거 뭐 많이 하셨죠? 예? 예? 아니요. 커피를 걸어야 되겠네요. 옛날 주산들하고 우리 시작하셨네. 예, 커피 안 내려고 203마리입니다.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저도 계산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 초막절 기간에 이렇게 드리는 희생제사 이거 굉장히 큰 절기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 중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그런 절기거든요. 물론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초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아르바 미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아르바 미님. 예, 네 가지의 식물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니 우리랑 관계 없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여덟째 날에도 안식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이제 이게 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뭘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이제 그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트론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귤과 모가 좀 비슷하게 이게 맛도 있고 향도 있고 하는 그런 거.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시트론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려나무는 아시죠? 대추야자 이렇게 우리 호산나 할 때 그거 하고 무성한 나무 가지, 이거는 이제 하다스라고 해서 음메아 나무 가지라고 그러고요. 시내버들은 아시죠? 그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식물을 이제 한 세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흠이 없나 하고 막 이렇게 확대경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다 상품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세트로 판다고 그럽니다. 어찌 됐든 아름다운 나무 실과 시트론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하다스, 음메아 나무 가지라고 보통 그러고요. 시내보드는 아라보트 또는 아라바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세트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의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의 그든 약간 그 시트론이라는 모가 비슷한 맛과 향이 나는 그런 것과 나무 가지들을 묶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초막절 때 회당이나 또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토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토라를 빙빙 돌기도 하고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집회 같은 것도 갖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런 방식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미시나라고 얘기하는 그 구전율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만든, 그렇죠? 이제 그 성경이랑 관계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 만든 그것을 통해서 초막절을 이 사람들이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히스기야 터널은 누가 만들었죠? 히스기야가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성 밖에 그 기혼샘이 있습니다. 물이 콜콜콜콜 나는, 하루에 한 2,000에서 3,000리터 정도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성 밖에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533m 되는 긴 터널을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물을 받아서 성 안에 저장한 연못을 만들어서 저장한 게 그게 뭐죠?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기온샘이 있고 히스기야 터널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양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 무릎 정도, 어른 무릎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지금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 이제 이쪽은 기온샘 그림이고 이제 양쪽에서 옷 파오다가 이제 만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실로암 히스기야 비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그림이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겁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찬양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시온성이 어딜까요? 여기서 한번 골라서 보실래요?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이제 뭐 사무엘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다 빼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요압을 통해서 치고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성, 다윗성은 같은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온성이 이렇게 다윗성이 밑에 동네에 이렇게 좀 낮게 있고 더 올라가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만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대로 기온샘에서 주르륵 시스기야 터널을 해서 실로암 못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산이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다윗성이 있고 기온샘에서부터 시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예, 실로암 연못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시내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로암 연못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이 되면 매일 하루에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초막절 되면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이 그 이제 황금 주전자라고 합니다. 황금 주전자 갖고 가서 물을 뜰 때 이제 노래를 부르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그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그 일을 하고 쭉 올라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들어갈 때도 뭐 제사장들이 찬양대 악기 부르고 하고 뭐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아주 시끌벅적하게 굉장히 성대한 그런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성전산까지 쭉 성전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고 물을 떠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고서 랍비들이 그렇게 이제 정한 거죠. 그 이제 이사야서 12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요 말 때문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이 황금 주소자를 갖고 아침마다 가서 떠가서 제단에다 뿌리는 관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예, 조금 다르지만 예,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3번 나오죠. 그리고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뭐라고요? 노래이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이제 구원의 우물물에서 뜨는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를 미시나에서 이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마다 이제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다 물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뭐죠? 물입니다. 예, 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막절 하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물. 왜 그게 중요할까요?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뭘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친다.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단을 돕니다.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그 되게 이상. 여기가 어디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를 도는 거예요? 예, 제사장 뜰에 있는 제단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돌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상하죠? 이상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제사장의 뜰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죠? 누가 들어갈 수 있는 데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성전 구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한 1년짜리가 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성전 구조도 말씀드릴 텐데요. 네 개의 뜰로 돼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제사장의 뜰인데 그 초막절에는 그 제사장의 뜰에 누구든지 아르바민이 네 가지 식물을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제단을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되시죠? 예. 이게 그랬나 보다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그랬나 보다 하지만 그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터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올 때 그 여러분 마음이 터지나요?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감히 어딜 들어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르마밈이라는 네 가지 식물, 성경에 나온 식물을 들고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한번 시편 18번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뭐가 딱 떠올리시면 좋은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예, 구원자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시편 18편이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전통적으로 그 아르바 미님을 들고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돌면서 그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뭘까요? 요 구절에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예, 구원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라는 말은 그냥 now가 아니에요. Please 따라해 보시죠. Please. 예, 칭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퀴즈 때 정말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퀴즈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고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 서서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서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우리를 고쳐 주소서. 그죠? 예, 그것과 관계됩니다. 그것과 관계되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입시쳤죠. 한 명이 자기가 나온 걸 보고 누구죠?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퀴즈를 안 했다 이거죠? 예,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왜 초막절이랑 관계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그죠? 이제 마리아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 천주교 예수님의 동생들. 그럼 마리아가 뭐 그렇게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나병 환자들 10명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전 설교, 그다음에 음행 중에 잡힌 사람, 그다음에 누구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요한복음 7장, 8장, 9장, 누가복음 17장이거든요. 자꾸 또 말씀드리죠. 예, 그왜그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초막절 올라가면서 제가 같이 묶었을까요? 초막절은 가장 포인트가 뭘까요? 왜 초막을 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공급하셨던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기억을 안 하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우리를 공급하신 것에 대한 뭐예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약해요. 뭐라고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기억,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뻐함. 이게 약한 이유가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9명의 유대인으로 갑니다. 나중에 그건 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는 히브리어로요, 나 호시아입니다. 그 어디서 나온 건데 호산나 호산나 막 했었잖아요. 어디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이야기가 호산나잖아요. 여기도 나옵니다. 나 호시아. 나라는 거는 please, 제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또 얘기합니다. 형통하게 얘기하죠. 나, 그다음에 하출리하라고 합니다. 저도 헤브리어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면 정말 꼭 플리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을 외친 것입니다. 언제요? 제단을 돌면서. 그러죠? 이제 마지막 날 이 그림이 지금도 하고 미시나에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뭘 하냐면요.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예?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그 아르바 민족 중에 그 시내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내버드, 우리 버드나무 아시죠? 그런 거 비슷한 건데요. 그걸 갖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대기 치는 겁니다. 패대기 치기 놔두면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패대기 치는 겁니다. 막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7일째 하는 거예요. 초막절 7일째. 초막절 7일째는 우리 요한복음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8일째가 아니고 8일째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7일째거든요. 호산나 라바,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는 뜻에서 호산나 라바라고 그러거든요. 가지 치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버드나무를 내리쳐서 버드나무 가지를 내리쳐서 버드나무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 3대 절기 중에 제일 뭐 시끌벅적하게 성대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많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베란다다가 이게 초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공터나 주차장 같은 데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7일째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 초막을 짓고
또 물을 길어서 또 제단을 돌고 뭐 나 호시아나 뭐 우리를 형통케 하십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초막절은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절기예요. 큰 기쁨의 절기인데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니까요. 물을 떠와서 그 제단에 붓고 그다음에 제단을 도르면서 막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고 외쳐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간절함이 넘쳤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기쁨의 절기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이거 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웃으면서 그랬을까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불꽃 축제도 불의 축제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물이에요. 초막절은.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들 눈앞에도 있는 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이 믿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경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자기 눈앞에 예수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에 대한 거고 이제 불에 대한 축제가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음행한 여인 사건 때 8장의 음행한 여인 사건이거든요. 그때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말씀하신 배경이 뭘까요? 이게 불의 축제예요. 빛의 축제예요. 뭐냐면 마지막 날은 좀 뭔가 좀 서운하잖아요. 그 마지막 날 이제 여기는 그 이방인의 뜰이 아니고 여인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이 아니고 여인의 뜰에서 메노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촛대를 놓고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가 막 환하게 그 빛 때문에 뭐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즐기고 기뻐하고 서로 춤추고 막 이 저글링이라고 그러죠. 뭐 저글링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지금의 뭐가 생각나시죠?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어디 있죠? 클럽. 뭐 그런 정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예식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는 뭐 서로 손잡고 돌고 뭐 난리치거든요. 그런 아주 격정적으로 춤을 추고 그러거든요. 어떤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계단이 무너져 가지고 몇십 명이 죽고 막 이런 그런 기사도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축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지금도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랑은 무등도 태우고 뭐 돌아가면서 춤추고 난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였는데 3대 절기 때 초막절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의 뜰에서 막
이 불빛을 보면서 난리치고 막 이랬던 때거든요. 그 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빛을 그 전날 그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음행 중에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야. 너희들이 어저께 그렇게 난리치고 놀았던 그거 말고 그게 진짜 빛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야. 에고 에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초막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 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살았나 보다, 일주일 동안 불편했겠네, 아니면 텐트 뭐 야영 우리 가는 거 뭐라 그러죠? 캠핑 그런 거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찌 됐든 그 초막을 지으면서 뭐 했다고요? 기억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들고 에로반 민임을 갖고 제단을 돌고 그러면서 마주만나 치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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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그 사람들의 그 풍습을 우리가 보면 초막절은 둘로 딱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물과 불입니다. 예수님의, 제가 이제 그 농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물불을 몰랐습니다. 자기 육신의 형으로 계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시험하고 뭐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아르바 미님하고 물을 떠와서 물과 포도주 같이 하거든요. 그릇이 제단 번제단 옆에 그 은그릇으로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물을 간제를 드리고 하나는 여기 포도주로 간제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단을 돌고 마지막 날 불의 축제를 했던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했고 불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형통해 달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막 그렇게 하긴 7박 8일 동안 했는데 결국은 목마른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한만 그렇게 해도 그 초막절을 지내도 참 너희들 목마르구나, 너희들 참 눈이 멀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했으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안 와도 돼 이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전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다. 그죠? 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요한복음 7장 8장 9장 나오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었던 대로 지금까지는, 나중에는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의 얘기가 나오니까 다르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물도 모르고 불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이시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신 것을 몰랐다는 거고요. 유대인 지도자들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사마리아 그 한센시병 환자, 나병 환자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렇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예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마찬가지죠. 맨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실로암으로 보내셨다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실로암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하시고 문지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어찌 됐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뭐 했을까요? 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나온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대사가 있습니다. 믿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절하는지라. 누구랑 비슷하죠? 그죠? 예.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 이 사람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또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런 사람들이 알았어요. 눈이 띄어지고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예배드렸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물과 불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죠? 생명수, 성령, 그렇죠?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잖아요. 그러시죠? 나는 아직 안 믿어. 그럴 필요는 없을 거로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초막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감사로 갈 수밖에 없죠. 감사와 기쁨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초막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초막절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초막절에 관한 관계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